찬송까지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호세아 드디어 오늘 1장부터 들어갑니다. 제가 지난주와 지난 주일날 거의 구약 개관하다시피 해서 서론을 했었는데 오늘 드디어 이제 본문을 들어가겠습니다. 너도 그 여인을 사랑하여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호세아서에 하나님이 선지자 자기의 종 호세아에게 너도 그 여인을 사랑하여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 여인을 도대체 누구이며 어떤 상태에 있는 여인을 말할까요? 이제 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주제는 하나님의 십자가 사랑입니다. 사실 왜 갑자기 이 호세아서에서 하나님의 십자가 사랑이 나오냐 궁금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인간적인 언어로 표현할 때 어떤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표현하시는데 그 관계가 바로 부부관계, 정말 아내를 너무 사랑하는 그 남편의 마음, 또 그리고 그 자녀를 사랑하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가까운 관계다 보니 이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의 사랑을 표현합니다. 호세아서를 보게 되면 인간의 기대와 상상을 뛰어넘는 인간의 감정으로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굉장히 신실하고 깊은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이 사랑이 결국은 때가 되었을 때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 눈에 펼쳐졌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호세아 1장에서 3장까지 내용을 보게 되면 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이 땅에 오셨는지 그 사랑을 이해할 수 있는 단초가 여기서 이해가 됩니다. 자, 오늘 소제목들을 보게 되면요, 호세아 1장을 보게 되면 제일 먼저 하시는 말씀이 너는 가서 복음을 전도하라가 아니라 음란한 여인과 결혼하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굉장히 파격적인 내용입니다. 아니, 음란한 여인과 결혼하라고? 그것도 거룩한 선지자에게? 하지만 그 내용이 이제 펼쳐집니다. 두 번째, 갑자기 또 2장을 가게 되면 더 이상 그녀는 나의 아내가 아니다. 갑자기 이런 메시지가 하나님 입에서 나옵니다. 도대체 그 여자는 누구이며 왜 갑자기 하나님은 이 표현을 쓰셨는가? 더 이상 나의 아내가 아니다. 세 번째, 다시 3장을 가게 되면 너는 음녀가 된 그 여인을 사랑하여라.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정말 상식적으로 어떻게 음란한 여인과 결혼할 수가 있으며 어떻게 더 이상 아내가 되지 아니한 정말 음녀를 사랑할 수가 있을까? 하지만 하나님은 이런 말도 안 되는 엄청난 현실을 통하여 하나님이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어떻게 아내처럼 사랑했으며 또 아무리 그가 변절해도 끝까지 그 마음이 변하지 않는지를 호세아의 삶을 통하여 자기의 마음을 표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런 소제목을 가지고 1장, 2장, 3장을 가되 시간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개관을 약간 읽어주고 또 모자라면 나중에 주일날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으면 끝내고 그냥 주일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정리한 내용 볼까요? 호세아 선지자는 호세아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누구의 명령에 따라?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자신을 떠나간 음란한 아내 고멜과 그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들의 이름, 이남 일녀인데 이 세 명의 아이들의 이름을 통해 하나님의 섭리와 사랑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이렇게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음란한 여인을 찾아가서 결혼하고 그 음란한 여인과 결혼해서 음란한 자녀 3명을 낳고 그 3명의 이름을 하나님이 주시면서 그 이름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실지를 미리 알게 하신 거거든요. 또 계속해서 바람을 피우고 호세아가 결혼한 여인 고멜이 있는데 고멜은 계속해서 바람을 피우고 사랑하는 남편의 곁을 떠나는 이제 아내 고멜이 등장합니다. 결혼하기 전에도 음란한 여인이었고 알면서 결혼했지만 아니나 다를까 아이를 낳고도 또 남편을 떠나 다른 남자를 찾아 돌아다니는, 정부를 찾아 돌아다니는 여인이 바로 이 고멜이요. 이 고멜은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이걸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수없이 거부하며 하나님의 곁을 떠나는 이스라엘과 그의 백성으로 비유된 여인이 바로 음란한 여인 고멜입니다. 자, 또 이들 부부 사이에 태어난 세 아이들의 이름은 이제 한 명 한 명 이름이 나오거든요. 나중에 볼 거니까 하나님과 사랑의 언약을 깨고 떠나간 자들에게 이 말 하나님의 심판을 보여주는 동시에 당연히 심판이 있겠죠. 하지만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회개하며 돌아오는 자를 향해 베푸시는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상징적으로 이 세 명의 이름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제 보여주시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1장부터 3장까지 중심 내용인데 결과적으로 볼 때 하나님을 떠난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와 매질조차도 당연히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가 들어가겠죠. 하지만 그것조차도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일관된 자비와 사랑의 방법임을 알게 됩니다. 보복이 아니라 어떻게 쓰던 돌아오게 해서 다시 안으로 맞아들여 정말 행복한 삶을 누리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 중에 하나가 그들에 대한 심판이요 징계요 바로 그들에게 있는 고통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포인트, 너는 가서 음란한 여인과 결혼하라. 자, 호세아 1장 2절 1절 통과하겠습니다. 2절, 여호와께서 처음으로 호세아를 시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씀하실 때, 북이스라엘을 얘기하는 남유다 왕국이 아니라 북이스라엘이 722년 예수 그리스도 태어나시기 전 722년에 BC 722년에 아시리아 제국에서 멸망당하지 않습니까? 그로부터 전부터 한 40년 전, 30년에서 40년 전에 멸망하기 전에 북이스라엘에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선지자가 바로 호세아입니다. 주님께서는 호세아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어떻게 말씀하셨을까요? 호세아에게 너는 가서 음란한 여인과 결혼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아라. 이 나라가 주를 버리고 떠나서 음란하게 살고 있기 때문이다. 이게 이제 연결되지 않습니까? 시작이 음란한 여인을 찾아가서 그녀와 결혼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식을 낳으라는 것입니다. 어떤 바보가 이런 사람하고 결혼하려고 하겠습니까? 알면서도. 근데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이제 설명하기 위해서 이런 엄청난 일을 이 선지자가 하게 됩니다. 어떤 어리석은 사람도 상대가 음행을 하는 자인 줄 알면서 결혼하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음란 여인과 비유되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계속 영적으로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는 것을 음란이라고 표현을 하신 건데, 그걸 알면서도 가서 결혼을 하고 그리고 끊임없이 배신함에도 불구하고 다시 그 여인을 돌아오게 해서 사랑하려는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 선지자를 사용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4절, 주님께서 호세아에게 말씀하셨다. 그의 이름을 이스르엘이라고 하여라. 아이가 태어날 때 첫 아이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하여라. 이제 곧 내가 예후의 집을 심판하겠다. 예후의 집은 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후 왕조, 이게 예후 왕조거든요. 그래서 예후 왕조의 마지막 왕이 호세아이기 때문에 내가 이제 이스라엘 이 왕가를 심판하겠다. 그가 이스라엘에서 사륙한 죄를 물어서 이스라엘 왕조를 없애겠다. 그날에 내가 이스라엘 평원에서 이스라엘의 활을 꺾겠다. 이거 무슨 말이냐면 결국은 그 국력을 완전히 무너뜨려서 나를 떠난 우상을 섬긴 죄에 대해서 내가 리더십을 제거하고 그리고 그 나라의 국력을 완전히 무력화시켜서 내가 이제 아시리아에게 넘겨주겠다는 말씀인 거거든요. 이스르엘이라는 단어가 뭐냐면 scatter, 흩어버리다. 씨를 이렇게 확 던지면 뿌려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흩어버릴 것. 결국 북이스라엘 왕국은 멸망당했을 때 아시리아 제국에서 그 주변의 모든 나라에 다 흩어지잖아요. 남유다는 바빌론으로 고대로 끌려갔지만 이 이스라엘은 이 호세아 예언처럼 흩어버릴 거라고 그랬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아서 결국은 심판받았을 때 전부 다 온갖 외국 성읍에 흩어져 포로로 살게 됩니다. 자, 첫 번째 아들 이름은 이스라엘. 자,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스라엘, 흩어버리다. 그 다음에 하지만 7절을 보게 되면 그러나 유다 족속은 내가 불쌍히 여기겠다. 그들의 주 하나님이 지금 나서서 그들을 구출하겠다. 그러나 내가 그들을 활이나 칼이나 전쟁이나 군마나 기마병으로 구출하는 것이 아니다. 제가 넘어갈까 했었는데 또 역사 배경을 아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7절을 보게 되면 북이스라엘 왕국은 내가 이렇게 심판하겠지만, 흩어버리면서 심판하겠지만, 남쪽 유다 왕국 다윗 왕가의 이 유다 족속은 그래도 더 신앙을 지켰기 때문에 북이스라엘보다 덜 타락해서 신앙을 지켰기 때문에 내가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내가 직접 구출해주겠다. 북이스라엘은 BC 722년에 멸망하지 않았습니까? 남유다 왕국은 BC 586년, 722년에서 586년을 빼게 되면 약 140년, 남유다 왕국이 더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140년 정도 더 버텼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왕상 왕하, 역대상 역대하인데 역대하를 보게 되면
왕하를 보게 되면, 왕들의 이야기 하를 보게 되면 25장까지 있는데 17장에서 북이스라엘의 호세아 왕이 끌려감으로 말미암아 끝납니다. 이제 딱 더 이상 나오지 않습니다. 18장 이후로는 25장까지 남유다 왕들의 이야기가 나오고, 그리고 결국은 포로로 끌려가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하지만 남쪽은 내가 직접 개입해서 무력으로 아니라, 북쪽의 무력은 내가 무력화시켜 버리겠지만 남쪽은 힘이 없어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구원하겠다고. 같은 교회 안에 있어도 우리가 믿음에 따라 우리의 삶의 행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북이스라엘, 남유다, 똑같은 아브라함 후손이었지만 믿음을 잃어버리고 더 타락했던 북이스라엘은 120년, 140년 먼저 아주 포악한 아시라에 끌려 전 세계에 흩어지게 되었고, 남유다는 더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140년간 더 버티다가 결국 북쪽 언니를 닮아 남쪽 자매인 이 유다 왕국도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되죠. 자, 그 다음에 7.8절. 자, 8절. 아이고야, 이거 하나 건너뛰었네요. 6절을 건너뛰었죠. 6절 여기 오네. 고멜이 다시 임신하여 딸을 낳았다. 그 앞쪽인데 제가 모르고 그냥 치즈로 건너뛰었네요. 첫째 이스라엘을 놓고 그 다음에 다시 6절에 고멜이 다시 임신하여 딸을 낳았다. 이번 딸입니다. 이때 주님께서 호세아에게 말씀하셨다. 그 딸의 이름을 뭐라고 하라고요? 루하마라고 하여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불쌍히 여기지도 않고 용서하지도 않겠다. 로가 부정어거든요. 부정접두거든요. 루하마, 불쌍히 여기지 않겠다. 자녀 이름이 불쌍히 여기지 않겠다. 정말 무서운 이름이죠. 그 다음에 다시 8절. 루하마가 젖을 뗄 때에 고멜이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다. 이번에 아들을 낳았어요. 세 번째,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그의 이름을 로암미라고 하여라. 너희가 나의 백성이 아니며 나도 너희의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이다. 로암미, 나의 백성이 아니다. 나도 너희의 하나님이 아니다. 완전히 그냥 하나님의 관계를 끊는 것처럼 말씀하십니다. 아이들 셋의 이름을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정리해 보면, 자, 이스라엘은 야곱의 다른 이름이잖아요. 하나님과 씨름하여 이긴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통하여 민족을 모았잖아요. 복을 주시려고 다 모았거든요. 다 모았어요. 복을 주시려고. 하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 다시 흩어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예언이 이스라엘, 하나님이 흩어버리다.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이 복을 받았을 때는 루하마,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 자비 안에 있었거든요. 그들의 능력만큼 잘 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 가운데서 보호 안에서 잘 살았거든요. 하지만 하나님을 떠나게 될 때는 이제 루하마, 불쌍히 여김이 없다. 자비 끝.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는 굉장히 굳건한 관계가 있었거든요.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며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아미, 하나님의 아미였거든요. 아미.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관계 포기 끝. 로아미. 하나님이 줬던 모든 것들이 다 흩어지는 거거든요. 자, 10절.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아져서 얼마나 되는지 아무도 되어 보거나 세어볼 수 없을 때가 올 것이다. 그때가 되면 사람들이 너희를 로아미라고 부른 땅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를 것이다. 나중에 11절도 보세요. 집에 가서. 이거 뭐냐면 구조가 10절이 확 바뀌는 거예요. 9절 전까지는 이렇게 내가 심판을 하겠다고 말씀하시지만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여리냐면 굉장히 강하게 확 얘기했다가 그냥 이제 관계도 끝났어. 난 더 이상 너의 하나님도 아니고 내 백성도 아니고 너희를 흩어버릴 거야 하고 강력하게 선포했지만 바로 마음속에서 바로 이 말씀하신, 하지만 또 너희들이 회개하면 다시 이렇게 내가 복을 줄 거라고. 아까는 로암미, 백성이 아니라고 한 그 땅에서 다시 하나님의 자녀라고 너희가 부르게 될 거라고. 엄청나게 너희들이 복을 받아서 다시 나의 불쌍히 여김을 받고 너희를 다시 모아올 거라고. 하나님이 바로 자기의 진짜 상처된 마음을 보여주지만 그게 다가 아니라 나는 진짜 내가 원하는 것은 이렇게 너희가 회복되는 것이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이라고. 그래서 어떤 한 분이 설교를 하는 내용을 제가 들었을 때 참 와닿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언어가 굉장히 강하거든요. 왜냐하면 죄가 워낙 강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강하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강하게 말한 이유는 정말 그렇게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되지 말라고 경고하기 위해서 강하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 30년 뒤면 아시리아 제국에서 이제 북이스라엘 멸망을 당할 텐데 하나님이 이렇게 호세아를 통해서 말도 안 되는 이런 여인과 결혼하게 만들어서 말도 안 되는 아이들을 낳고 그리고 그 여인을 끝까지 사랑하게 하는 이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보여준 거잖아요. 하지만 그래도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가 이런 엄청난 고통을 당할 거라고. 로암미 로로아마 이스라엘, 이거는 정말 이 민족이 사라지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하지만 그렇게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그렇게 되지 않도록 회개하라는 하나님의 강력한 메시지인 것이지 정말 그것을 원하던 것이 아닌 거잖아요. 여기 보게 되면 결국은 이 1장을 정리해 보면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의 굳건함에 대해서 알 수가 있는데, 인간의 엄청난 죄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징벌과 심판, 또 하나님의 인내심과 용서함, 그리고 인간 편에서 회개와 겸손의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 사랑은 언약적인 사랑이지 감정적인 사랑이 아니거든요. 부부관계가 감정적인 사랑이 아니라 언약적인 사랑이잖아요. 결혼식이 언약식이잖아요. 내 감정과 상관없이 검은 머리가 흰 머리가 될 때까지, 하늘이 우리를 갈라놓을 때까지 내가 그들을 사랑했다는 것은 언약이지, 이것은 자기의 감정이 사랑의 호소가 아닌 거거든요. 고백이 아닌 거거든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한다고 했을 때 그것은 언약이지 단순한 감정이 아닌 거거든요. 하나님은 어떻게 쓰든 징벌을 통해서든 심판을 내리든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고 용서하시고, 그래서 인간 편에서 회개만 할 수 있다면, 겸손해지기만 하면 하나님 그 사랑을 영원히 지속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사람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이 다른 것이 바로 이거거든요. 사람들은 몇 번 해보다 안 되면 갈라서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럴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그분의 사랑은 영원한 거거든요. 때려서라도 막아서라도 고통을 줘서라도 돌이켜서 영원히 그 순결한 사랑을 하고 싶어하는 것이 하나님의 십자가 사랑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애정의 굳건함을 보게 되면 인간 편에서 혹시 하나님과 언약을 파기해도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으로 다시 그 언약 관계를 그냥 회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회복시키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도 뒤돌아보면 이 사랑을 보게 되면 부끄러운 얘기지만 내가 제일 못 배운 게 이 사랑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많은 교리를 배웠지만 이 교회에 와서, 이 운동에 들어와서 많은 교리를 배웠지만 확신도 배웠고 열정도 배웠고 희생도 배웠고, 하지만 정말 중요한 하나님의 마음, 기독교 복음의 핵심은 바로 이 하나님의 인간의 사랑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사랑이거든요. 우리는 싸우면 노력하다 안 되면 포기하고 갈라서거든요. 하지만 하나님은 인간 편에서 아무리 포기하고 멀리 가도 하나님 그 신실한 사랑으로 그 관계를 회복하는데, 적당히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회복시키셔서 다시 깊은 사랑을 누리시려는 분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임을 생각할 때 참 뭐가 내 신앙에서 가장 부족한가 생각해 보면 바로 이 사랑이 아닐까,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많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 징벌과 저주,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떠났기 때문에, 언약을 깼기 때문에 징벌과 저주가 주어지지만, 하지만 하나님의 그 뜻이 이루어질 그때에는 이 징벌과 저주가 그들에 대한 축복과 그들의 이 사랑의 화해로 대반전이 된다는 것이죠. 이러한 대반전은 하나님의 사랑과 신실하심 때문에 이루어진다. 한쪽이 이런 깊은 사랑이 있으면 결국은 어느 시점에선가 이런 대반전이 이루어져서 정말 놀라운 사랑을 회복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다는 거거든요. 전 이걸 생각하면서 정말 그냥 일반적으로 보면 아무리 죽을 죄를 지었어도 살아만 있다면 그것은 절망할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 돌아오면 되는 시간인 거거든요. 죽으면 돌아올 수 없죠. 하지만 살아있다는 것은 그 사람에게 아직 희망이 있고 하나님이 기회를 주는구나.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은 돌아오라. 돌아오기만 하면, 겸손하게 회개하기만 하면 완전히 그 죄를 용서해 주시고 완전히 그 관계를 회복시키셔서 완전한 사랑에 빠지고 싶은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것이죠. 얼마나 놀라운지 모르겠습니다. 두 번째 포인트, 이제 너는
그는 이제 나의 아내가 아니다. 아까 결혼한 그 여인에 대해서 하는 말씀입니다. 자, 고발하여라. 너희 어머니를 고발하여라. 그는 이제 나의 아내가 아니며 나는 그의 남편이 아니다. 아까 아이들 3명에 대해서 내가 흩어버리겠다. 내가 불쌍히 여기지 않겠다. 그 다음에 더 이상 내 백성이 아니다. 이걸 딱 보면 끝난 것 같지만 여길 봐도 마찬가지잖아요. 야, 더 이상 나도 이제 이스라엘 더 이상 내 백성 아니라고. 나의 아내가 아니며 나도 그의 하나님이 아니라고. 나도 그의 남편이 아니라고. 아주 실질적으로 보면 이 고멜이라는 여인이 남편이 있는 상태에서 계속 바람을 피거든요. 형식만 결혼 관계지 실제로는 이미 정신과 영혼이 떠난 여인이거든요. 사실 아이는 낳았지만 완전히 영혼이 남편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이 그런 상태였거든요. 이게 무늬만 예배를 드리고 있지 이미 바알신, 아세라신 뭐 온갖 잡신을 다 함께 섬겼기 때문에 성전에 와서 그런 신을 섬겼기 때문에 이게 이미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미 떠났다고 생각을 한 거거든요. 더 이상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아니라고. 자, 왜냐하면 그 호세아의 아내 고멜이 이미 남편에게서 마음이 떠났어요. 다른 남자들과 함께 이미 집을 나가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더 이상 나는 남편이 아니라고 말씀하신 거죠. 자, 그의 얼굴에서 색욕을 없애고 그의 젖가슴에서 음행의 자취를 지우라고 하여라. 이스라엘에게 하신 말씀이겠죠.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가 처음 태어나던 날과 같이 내가 그를 발가벗겨서 내버릴 것이다. 그리하여 내가 그를 사막처럼 메마르게 하고 메마른 땅처럼 갈라지게 하여 마침내 목이 타서 죽게 하겠다. 굉장히 강하지 않습니까 이거? 야, 이 강한 표현은 이렇게 하고 싶다가 정답이겠습니까? 아니면 이렇게 하고 싶지 않으니까 돌아오라는 것이 정답이겠습니까? 이게 말씀만 강한 거지 이 뒤는 우리 부모님 있잖아요. 안 와도 돼. 그건 오란 얘기라고. 돈 없어도 돼. 그건 좀 달라는 얘기고. 이렇게 강하다는 얘기는 이렇게 가지 말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어느 부모가 자식을 이렇게 만들고 싶겠습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되지 않도록 제발 이걸 듣고 돌이키라는 메시지인겠죠. 여기 보면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처음 태어나던 날과 같이 이 처음 태어난 날은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 처음 생겼을 때, 이스라엘 나라가 처음 생겼을 때, 하나님의 아내가 지금 이스라엘이잖아요. 백성은 그 이스라엘의 자녀로 비유되어 있고 결국은 나라나 백성이나 그 어미나 자녀들 같은 의미인 거거든요. 결국 이스라엘이 처음 태어나던 거 그건 언제겠어요? 결국은 애굽에서 막 나왔을 때 광야에서 이제 하나의 하나님 백성이 되잖아요. 그때 뭐가 있었어요? 아무도 없었잖아요. 정말 노예가 탈출만 했지 아무도 없는 상태. 내가 그 상태로 원위치 시켜놓겠다고.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죠. 다시 노예 삶으로 되돌려놓겠다고. 너희들 애굽 노예였지? 내가 다시 돌려놓겠다고.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거든요. 그때의 고통으로 다시 돌아가게 만들겠다고. 그때의 압제로 돌아가게 만들겠다고. 다시 귀신 들린 삶으로 가게 내버려 두겠다고. 너희가 세례받기 전에 그렇게 고통을 당했을 때 귀신들에 의해서 내가 죄를 용서하고 귀신을 쫓아내줬지. 하지만 날 떠나면 다시 수많은 귀신들이 너희를 압제하는 그 귀신들의 죄의 노예 생활로 다시 돌아가서 마침내 목이 타서 죽게 하겠다고. 영적 갈급함 속에서. 얼마나 무서운 표현입니까? 그렇게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렇게 되지 말라고. 5절 그는 자랑하기를 고멜이 자랑하기를 호세아 아내가 나는 나의 정부들을 따라가겠다. 내 남자친구들 따라가겠다. 지금 이게 아이 셋을 낳았어요. 한 남편의 아내예요. 나는 자랑하면서 고멜이 나는 내 남자친구를 따라가겠다고. 그들이 나에게 먹을 것, 마실 것을 대고 내가 입을 털옷, 모시옷, 내가 쓸 기름, 내가 마실 술을 댄다 하는구나. 그렇다. 그들의 어머니가 음행을 하였다. 그들을 배웠던 여인이 부끄러운 일을 저질렀다. 여기 보게 되면 이제 이스라엘이 왜 우상신을 섬기기 시작했냐면, 왜 자꾸 우상신을 따르기 시작하냐면, 그 바알신이, 아세라신이 우리에게 먹을 걸 주고 마실 것을 주고 입을 털옷과 모시옷과 모든 기초 생활품과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모든 사치품, 모든 것을 여호와 하나님이 준 것이 아니라 바알신이 줬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너무 재밌지 않습니까? 이게 사람이 이렇게 어리석어지는 게 순간인 것 같아요. 우리도 마찬가지고 모든 축복은 신의 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하나님이 그들을 입히고 먹이고 재우고 날르고 가나안 땅을 주고 봄비 늦은비 다 주어서 이렇게 잘 살게 해줬더니 이제 와서 한 소리가 뭐냐면 하나님이 준 게 아니라 여호와가 준 게 아니라 우리 바알신이 준 거라고, 아세라 신이 준 거라고. 내가 여호와 신에도 제사 드리고 바알 신에도 제사 드리고 많은 신에게 제사 드렸더니 그 신들이 나에게 이것을 다 준 거기 때문에 나는 그 신들을 계속 따라가겠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환장을 노리시죠. 야, 그건 잡신들이고 이거 다 내가 준 거라고. 근데 백성들은 아니요, 그 신들이 나에게 주었기 때문에 저는 그 신들을 따라가겠습니다. 하나님이 준 것 가지고 이방신을 섬기는 모양이 나온 것이죠. 6절, 그러므로 내가 이제 가시나무로 그 얘기를 막고 담을 둘러쳐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겠다. 정말 간절한 마음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해서든 그들을 막겠다. 가시나무로 담을 쳐서. 7절, 그가 정부들을 쫓아다녀도, 남자친구들을 쫓아다녀도 그들을 따라잡지 못할 것이다. 그들을 찾아다녀도 어디에서도 만나지 못할 것이다. 그제서야 그는, 이 보면은 담으로 둘러싸여 있고 가시나무가 막고 있고, 그래서 쫓아다녀도 따라잡지 못하고 찾아다녀도 만나지 못했을 때 그제서야 온갖 노력을 다 하고 정말 별짓 다 해서 이상신을 쫓아가려고 하다가 도저히 안 되면, 정말 더 이상 안 되면 그제서야 그는 이제 발길을 돌려서 나의 남편으로 돌아가야지, 나의 형편이 지금보다 그때가 더 좋았다 말할 것이다. 이게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뭐에 빠진 거거든요. 그 표현이 뭐로 되어 있냐면 쫓아다니고 그리고 찾아다닌다고. 사실 하나님을 따르다가 이 마음이 떠나게 되면 다른 것에 대한 열심이 생깁니다. 우리 교회 다니다 그만두게 되면 다른 교회가 적당히 사는 것이 아니라 하던 습관이 있어가지고 열심히 살게 돼 있어요. 여기 보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났지만 다른 신들을 열심으로, 아주 그냥 열심으로 따랐음을, 추구했음을, 찾았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돌이키기 위해서 정말 가시와 담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것은 결국은 그들에게 닥칠 심한 고통, 환난을 상징하는 것일 수도 있거든요. 현실적으로 보면 다시 노예 생활로 돌아가거나 아니면 전쟁을 일으키거나 하나님이 다시 기근을 일으키거나 이런 재앙을 통해서 그들에게 고통을 줘서 더 이상 그 신에게 가지 못하도록 막는 것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이제 갈래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제서야 이제 더 이상 바알 신이 없나 보다, 다시 아세라 신이 없나 보다, 나 하나님께로 돌아갈래. 여기 다시 발길을 돌려. 그제서야란 말은 할 거 다 해보고 인생의 바닥에 갔을 때 그제서야 발길을 돌려 남편에게로 돌아가야지, 나의 형편이 지금보다 그때가 더 좋았다 말할 것이다. 누가복음에 있는 그 돌아온 탕자 비유와 똑같잖아요, 그렇죠? 누가복음의 탕자가 똑같이 얘기합니다. 누가복음에 제가 말씀드렸죠, 성경은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표현할 때 인간이 경험한 사랑을 가지고 일단 설명을 해줘야 되니까 그걸 초월하긴 하지만 할 때 두 가지 경험을 사용하는 거예요. 부부관계 그리고 부모와 자식관계. 그래서 어쩔 때는 남편으로서의 아내를 사랑하는 그 심정으로 자기 백성에 대한 사랑을 얘기하다가, 또 어쩔 때는 호세아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의, 아버지의 마음을 또 이렇게 표현할 때가 있거든요. 누가복음 보면 예수님도 그 돌아온 탕자를 맞이하는 그 자비로운 아버지의 마음을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 둘째 아들이 탕자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이죠, 마치 북이스라엘처럼 정말 아버지를 떠났을 때 그가 돼지우리에서 살게 됩니다. 돼지를 치면서 그때 그에게 먹을 것을 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게 되잖아요. 17절, 그제서야 쫄쫄쫄쫄 굶을 때 그 돈을 가지고 할 거 다 하고 해볼 거 다 해보고 여행, 여자, 취미, 먹을 거, 가볼 거, 하고 싶은 거 다 하다가 쫄딱 망해서 먹을 것조차 없었을 때 그제서야 그는 정신이 들어서 혼자 말합니다. 내 아버지의 그 많은 품꾼들에게는 먹을 것이 남아도는데 난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 남편에게 돌아왔다. 그래도 그 남편이 있을 때 이것보다 낫어 한 것처럼 아버지에게 돌아가야겠다. 차라리 아버지에게 돌아간 것이 지금 삶보다 훨씬 나을 거야. 때로는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닥치기 전까지는 회개가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인간의 죄성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진짜 어려워지지 않고는 우리 삶을 돌이킨다는 거 결코 쉽지 않습니다. 8절, 바로 내가 그에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하신 말씀이죠.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주었으며
또 내가 그에게 은과 금을 넉넉하게 주었으나 그는 이스라엘은 그것을 전혀 모르고 그 금과 은으로 바알의 우상들을 만들었다. 하나님의 한숨이 여기서 나옵니다. 내가 다 준 건데 사실 포도주 기름, 곡식, 그리고 그걸 팔아서 생긴 금과 은, 이거 내가 다 준 건데 그것들이 내가 준 줄은 모르고 전혀 모르고 거꾸로 그걸 가지고 바알 신이 준 거라 생각하고 바알의 우상들을 만든 거예요. 그 신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신명에 나와 있잖아요. 내가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이 모든 걸 주실 거라고. 그때 배부를 때 하나님을 잊지 말라고. 하지만 이들은 배부를 때 하나님을 잊은 겁니다. 거꾸로 다른 신이 준 거라고 생각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배우는 포인트는 뭐냐면, 하나님에서 왔다는 것을 때로는 잊어버릴 때, 인정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을 때 참 많은 우리의 생각이 세상으로 많이 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조한재 형제께서 올라오셔서 인생이 무엇이냐? 인생에 많은 질문들이 있지만 성경 안에도 그냥 하나님 안에서 감사하며 하루하루를 기쁘게 사는 것. 하나님 안에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에서 왔음을 인정하고 그리고 감사하게 하루하루 살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 뜻을 알게 되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어리석게도 그것이 바알 신이 아니면 자기가 노력해서 그 모든 먹고 사는 것들이 그러한 축복들이 왔다고 생각을 함으로 말미암아 세상 신에다가 그것을 바친 것이죠. 그러므로 곡식이 익을 때에는 내가 그 준 곡식을 빼앗고, 9절 포도주의 맛이 들 무렵에는 그 포도주를 빼앗겠다. 또 벗은 몸을 가리라고 준 양털과 모시도 빼앗겠다. 제가 말씀드렸죠. 축복의 회수 다 회수하겠다. 단순한 보복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걸 주면 줄수록 그걸 가지고 하나님을 떠나니까. 하나님 복을 주면 그걸 가지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감사하고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복이 생기면 생길수록 그 복을 가지고 다른 신을 섬기니까, 점점점 세상의 신을 섬기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다 회수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가난할 때는 순수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고 따르다가 하나님 주신 복이 삶에 들어오게 되면 그 복을 가지고 이상하게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고 더 잘 살려고 하는 탐욕이 하나님 준 복을 가지고 세상에 충성하는 삶으로 돌아설 수가 있거든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에게 다시 흉년을 보내겠다고, 다시 전쟁을 일으키고 전염병을 돌게 해서 너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누구에게 왔는지를 보여주겠다고, 전부 빼앗아 가겠다고. 왜냐하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면 가져가시는 분이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다시 한번 비참한 가난과 절대 빈곤에 놓이게 한 거거든요. 그게 북한이에요. 북한. 사실 북한은 기독교가 우리 남한보다 북한에서 더 먼저 일어났거든요. 그 엄청난 기독교의 뜨거운 그런 부흥운동이 북한에서 시작을 했어요. 모든 지도자들이 다 북한. 왜냐하면 한국에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 제일 먼저 세운 게 의료기관하고 교육기관이거든요. 그러니까 웬만한 교회, 한국 사회의 리더십은 다 기독교인이었어요. 왜? 선교사들이 세운 의료기관과 교육기관을 통해서 다 고등교육을 받으면서 그들이 리더가 된 거거든요. 북한의 리더십은 전적으로 정말 기독교 교육을 받은 정말 기독교 부흥운동이 남한이 아니라 북한에서 시작될 정도로 강력한 뜨거운 열정의 북한이었지만, 공산화되면서 완전히 신을 다 버리지 않았습니까? 진짜 북이스라엘처럼 뜨거웠던 한 민족이 완전히 정반대로 정말 가장 강력한 우상인 이 마르크스주의로, 이 유물론으로 빠진 게 북한이거든요. 비참한 가난과 절대적인 빈곤, 그건 하나님이 만든 거지 저게 자연적인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회개하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다시 회개하면 하나님은 그들을 다시 맞아들여서 정말 남한보다 더 놀라운, 남한과 하나가 되어서 정말 위대한 민족을 하나님이 만들 수 있습니다. 그게 우리는 희망인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결론은 뭐냐면 다 뺏어가겠다는 얘기예요. 너희들이 즐거워하는 모든 것, 너희들의 잔치, 너희들의 안식일, 너희들의 절기 모임 내가 끝장내겠다. 그리고 정부들이 저에게 준 몸값이라고 자랑하던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내가 다 망쳐놓을 것이다. 그 열매들 수풀로 만들어서 들짐승들이 그 열매를 따먹도록 할 것이다. 왜냐하면 모든 풍요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는데 그것이 이방신에게 제사를 드려서 왔다고 믿고 오히려 하나님의 준 걸 가지고 그들에게 제물을 바치고 그들의 우상을 만들었을 때 하나님이 전부 회수해서 그 나라를 황폐하게 만들겠다. 아주 황폐하게 만들겠다고. 그 인생을 황폐하게 만들겠다고. 그러면 진짜 먹고 마시고 누렸던 모든 건강과 모든 삶, 모든 축복이 어디서 왔는지를 깨닫게 될 거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보게 되면 13절 또 바알 신들에게 분향하며 귀고리와 목걸이로 몸담장을 하고 정보를 쫓아다니면서 나를 잊어버린 그 세월만큼 내가 이제 그에게 모든 벌을 내릴 것이다. 나를 잊어버린 그 세월만큼 내가 이제 그에게 모든 벌을 내릴 것이다. 결국은 그들이 벌을 받지 않습니까? 북이스라엘도 남이스라엘이 70년간 포로로 끌려가 있었다면 북이스라엘은 그것보다 140년 더 포로되어 있었기 때문에 210년 동안 거의 200년 넘게 그 주변의 나라에 끌려가서 포로 생활을 하면서 그 자손들까지 다 흩어져 살게 되지 않았습니까? 나를 잊어버린 그 세월만큼 그들이 정말 하나님의 벌을 받고 그런 고통을 징계를 당함을 보게 되는 것이죠. 어쨌든 하나님이 인간의 언어로 생생하게 하나님의 아픔, 그 배신감, 그 상처를 좀 애절한 마음으로 다 표현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마지막으로 그렇게 되면 이제 그들이 회개하겠지. 나라에서 쫓겨나서 포로로 가서 전세에 흩어져 가지고 그렇게 죽으라 고생을 하면 200년 동안 70년 동안 그런 고생을 하면 북이스라엘은 200년 남 유다는 70년 동안 정말 흩어져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서 고생을 하게 되면 정말 회개를 하겠지. 그러면 회개를 하면 14절 회개하면 그러므로 이제 내가 그를 꿰어서 빈들로 데리고 가겠다. 거기서 내가 그를 다정한 말로 달래주겠다. 이제 정말 그들이 회개했다면 내가 그를 싹 데리고 가가지고 꿰다. 이 꿰다는 말은 부드러운 말로 마음을 열게 하다, 설득하다라는 단어의 뜻입니다. 사도 바울도 교회한테 고린도 교회가 강팍해졌을 때 야 마음 좀 열어, 나도 마음을 열잖아, 좀 마음을 열어봐 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다시 그 백성들을 이렇게 데리고 가가지고 야 마음을 열어, 내가 정말 부드러운 말로 그들의 마음을 열도록 설득시키겠다고, 그래서 아주 다정한 말로 그를 달래겠다고. 자, 이 표현은 예수님도 하셨거든요. 사실 예수님 이 땅에 오셨을 때 이런 말씀 하시거든요. 예루살렘아 너에게 보낸 예언자들을 죽이고 돌로 치는구나. 암탉이 병아리를 날개하러 품듯이 내가 몇 번이나 너의 자녀들을 모아 품으려 하였더냐. 예수님도 강력한 심판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보면 눈물을 흘리시면서 정말 부드러운 마음으로 그 백성들을, 강팍한 백성을 품으려고 많이 했지만 결국 그들이 이 예수님을 거절했는데, 어쨌든 자 15절 만약에 그들이 설득되어지면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포로로 노예로 고통을 당하면서 징계를 당하면서 겸손해지고 부드러워지면 그때 어떻게 되냐면, 그런 다음에 내가 거기에서 포도원을 그에게 돌려주고 아골 평원이 희망의 문이 되게 하면 그는 젊을 때처럼 이집트 땅에서 올라올 때처럼 거기에서 나를 기쁘게 대할 것이다. 이게 회복되는 과정입니다. 그렇게 되면 거기에서 포도원을 그에게 돌려주고, 포도원 모든 축복의 상징이 포도원이잖아요. 아골 평원이 희망의 문이 되게 하며, 난 이 표현이 제일 멋있는 것 같다 생각이 들었어요. 자, 우리가 진짜 겸손해지면, 오랜 시간의 고통을 통해서 겸손해지면 정말 하나님 말씀에 설득이 되어져서 다른 걸 다 버리고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런 진정한 회개가 이루어지면 내가 거기에서 그 광야가 되었던 어디가 되었든지 간에 거기에서 포도원을 그에게 되돌려주고 아골 평원이 희망의 문이 되게 하겠다. 여기 밑에 보세요. Make the valley of Achor a door of hope. 아골의 골짜기를 희망의 문으로 내가 만들어주겠다. 우리 찬송가, 한국교회 찬송가 아골 골짜기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생각나시죠? 신학교 학생들 졸업식 때 부른 노래, 아골 골짜기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아골 골짜기 뭐냐면 시간이 없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여호수아 7장을 보게 되면 아간이 죄를 짓잖아요. 가나안 정복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분노하셔서 그 집안 식구들 다 모아가 나중에 그 어느 한 골짜기에서 그 가족과 함께 재산을 다 불태워버립니다. 그때 뭐라 그러냐면 여호수아가 아간의 가족에게 왜 너희는 우리를 이렇게 괴롭히냐고, 네가 거짓말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소리로 말미암아 이 민족이 전부 고통을 당했다고, 하나님이 이제 너를 괴롭힐 거라고. 괴롭히다가 아갈이거든요. 아갈통이 할때 아갈이 아니고 아갈에서 명사형이 아골이에요. 아골. 고통. 이 고통의 골짜기를 희망의 문이 되게 하겠다. 이거 너무 멋진 표현이잖아요.
가장 고통스러운 골짜기인데 그 골짜기에서 희망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어려운 상황이든지 간에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 말씀에 설득이 되어서 우리 마음이 겸손해지면 그 고통의 현장이 희망의 문이 생기는 거예요. 거기서 그게 그냥 낮아진 것이 아니라 그냥 바닥이 아니라 그 바닥에서 하나님의 축복의 문이, 그 희망의 문이 거기서 열리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시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때 참으로 감격에 의한 기쁨이 샘추고 그 기쁨에서 찬양이 나오는 거거든요. 모세의 노래, 미리암의 노래, 한나의 노래, 마리아의 노래, 다 이런 찬양들은 바로 이런 기쁨에서 나오는 바로 그러한 찬양이 바로 이 성경에 기록되어진 찬양인 거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되었을 때, 만나게 되었을 때 사람은 감격하게 되고, 그리고 그 감격은 기쁨으로 나타나게 되고, 그 기쁨이 찬양으로 나오게 되는 것이거든요. 어떤 사람이 나도 모르게 요즘 찬양이 나와, 그는 기쁜 거예요. 사실은 요즘 찬양이 전혀 안 나와, 그러면 찬양 부를 일이 뭐가 있어? 힘들어 죽겠는데. 그건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때 감격이 있고, 감격에는 기쁨이 있고, 기쁨은 찬양으로. 왜? 악의 골짜기가, 고통의 골짜기가 희망의 문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난 죽을 줄 알았는데, 망한 줄 알았는데, 끝난 줄 알았는데, 아이고, 이게 내 인생의 반전의 시작이 바로 이 지점이었구나. 하나님이 나를 기다린 거구나. 하나님이 신실하게 날 버리지 않고 내가 겸손해지면 이 복을 주시려고 날 여기까지 데리고 오신 거구나. 깨닫게 되었을 때 얼마나 감격스럽겠어요. 그 감격은 기쁨이 되고, 기쁨은 찬양이 되어서 콧노래로 나오게 되는 것이거든요. 통과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때 이제 하나님은 그날에 너는 나를 나의 남편이라 부르고 다시는 바알신을 부르지 않을 것이다. 그 입에서 다시는 그 바알신의 이름을 얘기하지 않을 거라고. 수첩에서 다 찢어버리고, 남자친구 전화번호 다 지워버리고, 오직 여호와 하나의 전화번호만 갖고 더 이상 양다리를 걸치거나 수화기를 만지작거리거나 전화하려면 절대 그런 일 없을 거라고. 오직 여호와 이름만이, 오직 여호와만이 남아있을 거라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주실 축복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요. 나머지는 제가 주일날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설교를 정리해 보면, 제가 오늘 두 번째 포인트를 하다 말았는데요. 하나님의 십자가 사랑, 호세아 1장 3장에 보면 그 십자가가 이해되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인간의 사랑을 초월하는,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상상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이 있습니다. 변하지 않는 신실한, 정말 인간은 따라할 수 없는 정말 그러한 너무 깊은 사랑이 있습니다. 그 사랑을 표현하기 위해서 바로 선지자 호세아, 멀쩡한 선지자를 갖다가 음란 여인과 결혼하게 만들고, 음란 자식을 만들고, 음란 여인이 자식을 낳고 도망가서 남자친구와 정보와 사귀지만 다시 그 남자친구에게 보내서 그 여인을 사오게 만듭니다. 다시 사오게 3장에 가면 사오게 만들어요. 난 당신을 사랑하고 싶다고. 당신이 이렇게 음란한 줄 알고도 결혼했지만, 또 계속 음란해왔지만, 또 지금도 음란하고 있지만 난 당신을 포기할 수 없다고. 왜?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표현하기 위해서 내가 당신을 사랑할 수밖에 없다고. 돈 주고 다시 사옵니다. 그게 3장에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세 번째 포인트가 너는 음료가 된 그 여인을 사랑하여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잘 이해해서 이 어려운 시간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게 바랍니다. 아멘. 이 불신의 시대에 어떻게 삶의 중심을 잡을까요? 그것은 어떤 교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내 마음에 새겨서 이렇게 사랑하시는 사랑 안에 내가 살고 있으니 내가 무엇이 두려우랴. 그 사랑의 뿌리를 받고 그 안정감을 누릴 수 있을 때만이 우리가 이 어려운 시간을 너끈히 이겨낼 수 있음을 믿습니다. 아멘. 나머지는 주일날 만나서 하도록 하고요. 우리 짧게 제가 기도하고 찬송가 부르고 그리고 마치도록